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창조의 원리 때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육지와 바다로 나누었다 했어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섞여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자꾸 치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리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는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 주변에 하나님만 침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치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떠나라고 하니까 이곳은 삶의 기반이 잘 다져진 곳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진보한 지역이 있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해, 여기가 살기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보다도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떠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떠나라 할 때요,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바로 이렇게 떠나라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안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떠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 함께 떠났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떠난 사람들 중에도, 자, 요렇게요, 사람을 보고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쫓았거든요. 그래서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사람을 보고 쫓았던 이 롯은 결국은 여기서 헤어져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람을 보고 쫓았던 사람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좋은 곳을 발견하면은 언제든지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내용이 창세기 25장까지예요. 5장까지 내용을 아주 중요한 핵심만 정리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바로, 자, 안 믿는 불신자는 여기에 남고, 그 다음에 믿는 신자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떠난 사람이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났으니까 사람을 쫓아 떠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처음은 보면 모두가 다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사람을 쫓아 떠났던 사람은 이해관계에 의하여 헤어지고 떠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면, 땅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 가나안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큰 이름을 주신다고 약조하셨고, 다음에 큰 민족이 되게 해준다고 그러고, 온 세상에 끼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받은 걸 붙잡고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떠났어요. 자,
떠났는데 여기 좀 하란에 와가지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않고 그냥 그저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혼자서 떠나야 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의무적이라도 내가 부모님을 공양하고 조카를 데리고 하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다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렇게 무슨 일이 생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더 믿어지겠어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더 어쩔 수 없이 경험이 많은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데라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죽으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고요. 자, 오자마자 세겜에서 단을 쌓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니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왜 그랬냐 하니까 아까 언급했죠. 아버지 데라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므로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삶의 근원을 다 다져놓은 이 땅을 버리고 전혀 살아보지 않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래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말해서 지금 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온 세상에 끼칠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을 비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이 안 듣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주를 비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신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세겜 땅에 와서 단을 쌓았는데 이제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문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땅을 쳐다보니까 자꾸 논바닥이 갈라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삶을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믿음의 후손으로 2대째의 믿음이 되고 3대째의 믿음이 되어지면은 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돼요. 자, 그래서요 기근이 듬으로 말미암아 물을 찾아 내려가다가 보니까 애굽 땅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타락이에요. 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결국은 땅을 쳐다가 보다 보니까 결국은 살 수 없다 생각하고 물 찾아 내려가다 보니 애굽 내려갔어.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럼 세상에 내려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둘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이라고 함부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했어요. 자, 누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부부를 보호하셨어요. 그 보호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만일 바로 왕의 아내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서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또 회복을 해요. 자,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렀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요 이 가축을 했는데 이게 가축이 숫자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땅이 좁아서 거기에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더불어 헤어져야 될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요, 나는 삼촌이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마, 너는 저 땅을 차지하라. 이제 얼마든지 삼촌으로서 우선권을 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줘요.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결국은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남는 곳 있으면은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네가 비록 먼저 선택하더라도 네가 선택하고 남은 땅이 하나님이 내게 좋은 땅이라고 선택하고 남은 걸로 알고 자기는 그걸로 취하겠다는 거. 거기에 비해서 조카 롯은 어땠냐? 덜의 비옥함을 보고 또 넉넉한 물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것을 보고 그냥 더 말할 것 없이 그냥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다는 거. 그래서 이쪽이요 내가 녹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건 정말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로서는 최고의 좋은 땅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은요 어려운 땅들, 눈으로 보기 나쁜 땅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좋은 환경이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 살고 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건건히 살아나왔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헤어졌어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는다 해서 축복받은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은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편 한 지역에 조카 삼촌이 머물 수 없어서 헤어져야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다라는 것. 이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다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내 눈으로 봐서 좋은 땅이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좋다는 것을 알고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든지 저거는 내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과 더불어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이 말은 드디어요 육의 신자와 영의 신자가 같이 오다가 이게 육의 신자는
자기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 혼자 남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면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는 행복이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각자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을 14장에 헤브론을 올라왔어요. 자, 이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자, 단을 쌓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하면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던 조카 롯이 재물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옹졸한 우리의 마음 같으면 어때요? 아니, 삼촌이 네가 먼저 고르라 하더라도 아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하고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 땅 같고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지가 먼저 차지해서 가버린다면은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도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재물과 함께 포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롯을 내가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가군 318명으로 193km를 쫓아가서 롯을 구원했대요. 롯만 구원한 게 아니고 롯과 함께 롯의 모든 재물까지 또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의 재물까지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더군다나요, 여기 193km가 500km, 500리에요, 500리. 예? 그럼 이 500리나 되는 이 먼 길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때 가니까 없대, 어디 갔어? 나 500km 쫓아갔었더니 없던데. 아마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기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먼 길을 쫓아가서 끝내는 조카 롯을 구원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기도보다도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은 내 몸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아가서 끝내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롯을 구원했습니다. 그랬는데 15장에 하면 유명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게 보셨다는 거예요. 칭히. 그래서 15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제일 크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장 6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들도 제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이유는요, 여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믿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열심히 외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주인공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7절에 보니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내려가서 12절에 가니까요, 해질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래서 여기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주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4대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 이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는 용서하면 안 되겠다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4대 40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히 4대 400년이 걸리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하나 제한 없이 낳고 해가지고 큰 민족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런 육의 사람을 야곱을 복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제서 애굽으로 내려 보냈던 이유는 이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동화 속화돼 버려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떠냐? 속화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혈통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잘 견지했다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실 때 큰 민족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요,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약속하신 이런 복들을 다 내게 주시면 지금 당장 주시면 얼마나 좋나 하겠지만은요, 안 주시는 이유는 아직은 그걸 주더라도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게 복으로 줬는데 우리는 그 준 복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게 왜 복이라는 걸 먼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듣고 난 뒤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을 했어요. 10년을 기다리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당신이 내 몸종과 더불어 동침해서 나도 이거 당신 자녀가 아니요, 우리의 자녀니까 그럽시다 하면서 하갈과 더불어 동침하여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때를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서둘러 결국은 자녀를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대가 끊어지지 않고 자녀를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이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에 대한 대가요, 또 아브라함에게 반성케 하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몸이 늙어서 도저히 불가능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요, 가능성이 있을 때 행복자 아니에요. 지금 내 형편이 행복자, 하루하루 안 죽고 연명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무슨 행복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코웃음 치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저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시거든.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만큼 빨리 여러분이 내가 왜 행복자인가를 깨닫고, 나만 행복자라서 좋아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아무리 봐도 당신은 행복자다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도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됐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99세예요. 99세 때.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래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또 사례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자녀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지어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믿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하고 부르다 보니까 임신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99세 때 89세,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열국의 아빠, 열국의 엄마하고 입술로 고백했더니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걸 입술 자꾸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도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점점 내가 행복해지고,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자가 맞아 하고 인정해주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손님을요, 온 가족이 기쁨으로 맞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두 가지 소식을 전해요. 그 기쁜 소식은 바로 뭐냐면은,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사라는요, 장막 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웃었어요. 아니, 내가 이게 늙어서 무슨 놈의 애를 낳는다고 그러시나 하고, 아마 그 말이 우리가요, 축복이 너무 크면요, 안 믿어져요.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믿지요. 너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틀림없이 너는,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요구에도 사라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네? 아브라함이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말했어요. 천사의 말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불가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두 부부가 다 늙었고 나는 65세 이미 생리마저 끊어졌나이다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꼭 아들을 낳으리라는 확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라는 변함없이 나는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천사들이 다시 확신의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이 있으리니.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조카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있어서 조카가 곧 죽게 되었다면은 당장에 자가용을 끌고 가서라도 그냥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 심판받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 조카도 잘못했다면, 벌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든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구원해 달라고. 근데 50명, 하나님이,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했더니, 이제 45명을 또 줄여서 45명. 또 45명을 줄여서 또, 허락을 하시니까, 그다음부터는 10명씩 줄여가지고, 마지막 10명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세요 할 때는, 의인이 10명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라면, 아브라함 생각도, 이건 멸망돼야 된다고 아마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의인 10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받아주자, 아브라함은 기도를 끝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없어 망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명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가닥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한 사람이 성을 살리기도 한 사람이 성을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9명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모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한 일인가?
우리는 그래서 나 하나야가 행복자가 되어서 나 하나 까닭에 내 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크랄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루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으로 가면은 여기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곳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의지하는 믿음은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내를 루이라고 또 이렇게 속이는 그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난 뒤에는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내요. 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그런 위험에 놓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네가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신앙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놓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24장에는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에요. 그리고 175세를 살고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에 쫓겼어요. 뭐 이렇게 장황의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핵심은 믿음의 조상이 처음으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브라함과 같이요, 나 맞았다 자빠졌다가 정 페레벨 모든 거를요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후손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첫 세대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삶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다 경험되어지고 고생이 참 견뎌나기는 힘들었지만은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은요, 조상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복을 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